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치료하는 데죠.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이 교육이 중요하죠. 다음 세대 교육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양로원과 같습니다. 고아원과 같고 케어가 필요하죠. 돌봄이 필요한 또 사역들을 구제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죠. 훈련을 통하여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병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따뜻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따뜻한 가정, 또 모두가 행복하고 웃는 가정의 모습이 천국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죠. 놀고 먹고 그렇게 즐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결국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낼 항공모함에 가서 그죠, 적진에 또 최신 무기와 또 군인들을 파송해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칼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이자 요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가 공기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보통 건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원어적으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죠. 불러내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이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건물이 아니죠. 자들과. 그래서 성도가 등장하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조직 건물 전통이 아니고, 교회는 뭐죠?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하교이라는 건데 복수죠. 거룩한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성자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성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죠. 한 사람, 성자 한 사람이 모여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죠.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또 교회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계시록에 가면 화려한 교회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의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살필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기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또 교회를 건물 하나 세우기 위해서 10억이 들까요? 100억이 들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값, 하나님의 값이 생명값으로 샀죠.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피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바꿀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에게 물으면 자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데 자기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또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교회다 라고 또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자 또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완부를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일기이기 많은 분들이 배우셨는데 바로 섬김의 왕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섬기시죠. 그런데 그분의 몸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죠. 예수님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발 다리가 다 있죠, 그죠? 다 연결되어지죠. 서로가 존귀합니다. 우리가 지체죠. 서로가 한 몸 되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철저하게 머리에 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김의 왕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이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사업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기도 하고 봉사하시기도 하고 개인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죠. 모든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죠. 머리와 연결된 유기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제 회복된 관계로 들어왔죠. 죄로 단절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고 이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몸 되면서 서로 믿음이 자라갑니다. 격려하면서 섬기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인데 서로 역할은 뭐죠? 나 잘났다, 나 혼자만 산다라는 것이 아니죠.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말세가 되면 이것을 피한다는 거죠. 모임을 피하고 또 하나된 몸된 교회를 또 없애려고 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면 마치 시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과 발이 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참된 주시는 참된 또 주님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또 주인으로 살아오셨죠. 그러나 무질서하고 불안, 염려, 근심 제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주재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지만 우리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의 관계는 이제 지체죠.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손과 발이 다 귀하죠. 눈과 귀, 입이 다 귀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큰 일이 나는 거죠. 그처럼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믿음과 또 승리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서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마치 엄지손가락을 보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그죠? 주먹을 꼭 쥘 때 그죠? 힘을 주게 되면서 더 또 견고하게 하죠. 그리고 책을 또 들거나 물건을 들 때도 그죠? 내 손가락으로 잡으면 물건을 책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꼭 이렇게 잡아주어야 제대로 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짱입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이렇게 또 격려하고 칭찬할 때도 엄지손가락이 쓰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지고 자기 손등도 제대로 긁을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엄지손가락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우리 몸도 거룩하게 잘 지키고 간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괜찮은 존재라서 그럴까요? 결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사망이 선포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19절을 읽었던 것처럼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그 몸이 그 사람이 그 몸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소유권이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값을 지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망이 선포되어지고 다 마귀와 함께 유황불에 빠질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가 이제 얻은 이 자유, 결코 값싼 자유가 아니죠. 평화,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생명값 바꾸면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삽니까? 감사할 수 있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1년을 작년에 보내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늘 추수감사도 보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감사죠. 또 감사의 삶을 성경은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내 몸값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값이죠. 수천조, 수억경 뭐 그런 거 가격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의 가치를 우리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자죠. 그리고 예수의 보혈 외에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자발적으로 섬기며 또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값으로 사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감격입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먼저 내 안에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서 소극적으로는 또 더러운 것,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죠. 죄를 멀리하고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20절처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을 통하여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빛된 삶을 말하죠. 성도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가 임하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면 비전동에 또 평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두 가지 정의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죠. 구약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죠.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방 전도에 또 부서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신자로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친 세상,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유혹 공격이 많습니까? 제자로 준비되어 나가야 되죠.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을 통하여 제자로 삼고 또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또 훈련받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 출신 훈련받은 분들이 그죠,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우린 교회뿐 아니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도 때가 되면 다 교회를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상처받아 나가지 마시고 싸워서 나가지 마시고 훈련받아 예수의 제자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으로, 기업으로, 다른 도시로, 섬으로,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거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제자의 삶을 또 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신 권세와 영광이 있죠. 그 영광과 권세,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가 또 이기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권세를 주시죠.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이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사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를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밖에 환란이 올 수 있죠. 궁극적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 소속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것은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자리, 또 십자가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바로 고난 부활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만몬이 서 있죠. 돈이 서 있고 권세가 서 있고 명예가 서 있습니다. 돈을 쫓고 권세를 쫓는 자들이 많아진 거죠. 복음이 없고 천국이 없고 내세가 없고 성령이 안 계시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이단 그릇된 가르침들을 쫓고 신비한 경험 또 번영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교회 가운데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교회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교회가 빛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잠깐 지금 박해 시대죠. 물론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또 조롱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부어주실 그 엄청난 영광을 이야기하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성된 그 교회에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움과 존귀를 더하여 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온 천국이 검은 또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다 또 준비되어져 있죠. 찬양이 넘쳐나고 주의 영광이 빛이 충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왜 보여줍니까? 잠깐 고난을 이기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과 이 화려한 모습들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는 부모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일대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것은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교회에 주신 것이죠.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열쇠 주셨으니까 천국 문을 열어야죠. 그 여는 것은 복음 증거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 살리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그죠? 자녀를 주셨으면 생명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일에 부모가 매진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그 은혜를 주셨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에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건강과 거룩을 유지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교회에 주신 권세에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목숨까지 거시고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초가 되면 항상 3년 주기로 사명선언문 또 5대 사역 목표 5대 사역 비전을 3년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설교를 연초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론을 먼저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전체에 우리가 또 나누면서 기도 제목으로 올해는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소개하고 기도와 헌신을 바랍니다. 목회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 비전제일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있죠. 그래서 뿌리, 줄기, 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목회나무죠. 교회나무, 사역나무라고 하면 바로 교회 사역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목회 철학에 해당하는 거죠. 철학. 그리고 철학은 바로 교회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뭐 열매가 없죠. 나무가 말라 죽죠. 그래서 교회론이, 잘못된 교회론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것에 교회가 또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략이죠. 줄기 전략.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양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또 제자 훈련을
또 하고, 그다음에 선교단체 하는 교재, 여러 교재를 써서 사람 세우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목회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제자들이 넘쳐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또 주일학교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특권이죠, 특권.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명선언을 가지죠. 사명선언은 교회의 핵심 철학 가치를 모은 것이고, 한 문장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사명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과 주보 또 현수막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한 문장으로 예수의 제자 되는 거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죠.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고 또 명령도 제자 삼으라, 그렇게 지상명령 또 유언으로 남기셨죠. 예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절망, 낭만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동일한 고난, 아픔을 경험하지만 저분은 믿는 모습이 다 있고 그 가운데서 밝음이 있고, 그죠? 소망이 있고 평강이 넘쳐나는 모습이 소망 주는 거죠. 많은 것 가지고 잘나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 주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죠.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우리 그 헌금으로 기도로 동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100% 이상 이웃 또 선교 구제로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것이 지역 주민들이 한 10% 정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독거 어르신들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1년 동안 하죠. 감사한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 흘려보내면 그들이 또 받은 사랑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같이 흘려보내면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대 사역 목표가 있죠. 5대 사역 목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5가지는 다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뭐 다 추구할 수는 없지만 다 각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사명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가 뭐죠? 예배죠. 예배, 교제, 훈련, 전거, 전도, 그다음에 섬김, 봉사죠. 이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또 환란이 오고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죠. 근데 주일 예배를 빠져보십시오. 보름 동안 내 영이 죽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근데 주일 예배 와서 은혜 충만하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주일 살아갑니다. 또 지치고 피곤하면 또 주일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재충전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인생 실패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처럼 또 되지 말도록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몸 되는 교제, 우리가 천국 가족을 경험하고, 요즘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핵개인화,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나 기쁨 당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 당할 때도 그렇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격려해 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변화되는 훈련, 좋은 예배자는 훈련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경외감이 생기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좋은 예배자로 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전도 선교죠. 정인 공동체죠. 정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동 있는 섬김, 모든 봉사는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왜 그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죠? 무릎 꿇고 섬기는 섬김의 왕이죠. 왕이 왜 섬깁니까? 기독교는 왕이 섬깁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섬기는 거죠. 섬길 때 감동받죠. 그리고 감동받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먹으면 입이 열리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죠. 그런데 감동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5대 비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중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완성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5가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왜곡된 복음, 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거짓 메시지가 많습니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죠. 두 번째, 가정과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 가정이 살고 소그룹 사랑방 전도회가 살아나야 되죠. 세 번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나야 되죠. 네 번째, 이웃을 섬기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구제와 전도 선교 계속해야 되죠. 마지막,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고 앞으로는 평신도와 동력하는 교회로 또 비전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목회 철학 읽으시고 1년에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생명과 바꾸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힘써 거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도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처럼 그죠? 예수님에 대한 2가지 고백이죠. 하나는 세이브 세이브,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은 로더십이죠.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티에 헌신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사티에 헌신합시다. 사티에 헌신합시다. 훈련받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 사티에 헌신하게 되죠. 하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레저, 재물이죠. 주님이 물질 주시고 주님께 절거히 드리고 생명살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재능, 은사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토탈 라이프, 내 생명,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점점 풍성하고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명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이걸 알려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남성, 여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임을 모르기 때문에 불결하고 엄난하고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마약하고 요즘 그렇게 사는 거죠. 거룩한 성전임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 철학을 또 이해하시고 또 목회 철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절거히 헌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또 한 주간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